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어떤 스페셜 이벤트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이다.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감사하는 삶이 기적을 가져온다. 55세에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명입니다. 김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제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문을 닫는 곳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맥인데, 치킨을 이렇게 또 많이 먹죠, 요즘에. 그래서 그 치킨점들이 많이 생겼는데, 치킨점들이 이제 운영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조류 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쫙 하니 유행하면은 그 매상이 또 뚝 떨어지고, 요즘은 이제 그 배달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뭐 광고 비용, 뭐 그런 데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예전보다 많이 그 치킨을 주문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든 것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 김 장로님은 매일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만나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나 그 태도가 달라. 하나님께서는 이 김 장로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기회와 도움을 열어주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감지덕지라는 말이 있어요. 감지덕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단순한 그 필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며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라고 그래서 이제 식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잠깐 어디 나갔을 때도 기도하고, 사실 그건 쉽진 않죠.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던가, 어디 식당 같은 데서는 뭐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각자 기도하고 이제 먹거나,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눈치가 벌써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하고 뭐 교회 성도들이 같이 왔나 보다. 뭐 교회 성도들이 뭐 같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장로님하고 같이 오게 되면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기도는 기적을 불러온다. 부산에 사시는 42세가 되시는 이 박지연 집사님이신데요. 가명입니다. 이 박지연 집사님은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돼서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을 왜 이혼하나, 이혼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 소통,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부부라는 게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그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을 합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작은 일부터 중요한 일, 문제가 됐을 때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대화할 때마다 싸우고 대화할 때마다 그냥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 박 집사님은 남편과의 그런 갈등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많지요. 그런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거야. 이 한번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이 박 집사님이 믿음이 신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도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시작이 되고 마음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 부부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일사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일사천리라는 말은 어떤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제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요청, 간절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기도라는 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대구에 사시는 30세 청년 사업가 이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명입니다. 이 이민호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청년 비즈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래시장이라고 그러죠. 재래시장. 옛날부터 이렇게 동네에 있었던 시장, 재래시장이 있고 이제 주변에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큰 규모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고 옛날 재래시장을 이런 청년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대여를 해주고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화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청년 사업가들이 거기 재래시장에 있는 걸 보고서 거기에 이제 취미라든가 자기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기 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민호 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렵죠, 이제. 새로운 걸 하게 됐는데 이런 아이템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과연 나를 찾아올까? 여기 재래시장에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다 백화점으로만 가고 사람들이 와서 이게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두려움이 앞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부작침이라는 것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말합니다. 인내심과 끈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으라라는 말이 피스티오예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희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클수록 기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